할렐루야. 2014년 12월 14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도리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선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란. 따라하세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란. 이건 명제가 붙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도대체 뭔가. 오늘은 깊은 진리가 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지금 너무너무 대단하고 놀라운 말씀이신데 그리스도께서도, 이 그리스도께서도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께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도, 이것은 예언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사랑 속에서 내가 죽도록 사랑하는 경우는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사 사랑함으로 죽는 것은 혹이 있거든요. 남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는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볼 수가 없어서 따로 죽는 수는 있지만, 저 사람이 나를 사랑도 않는 나하고 왼수된 죄인을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나 있는 일이고 하나님 사랑 안에만 있는 것이지, 이 지상에서는 어떤 상태도 이와 같은 큰 사랑은 보여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도를, 이것을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면은 1시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 오늘 그럼 그리스도께서도만 하십시다.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이 성경에서, 신약에서도 그분을 가르치시는 것이요, 구약에서도 그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상에 있는 예수님 전에는 우리가 단기라고 이 한국의 연수를 4,000년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이 세상을 2014년에 본 거예요. 우주 세상, 해가 뜨고 달이 뜨는 연수까지도 누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사모하고 섬기는 그리스도께서도 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생명을 바쳤으니 인간의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쳐도 여한이 없을 만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녹아질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창조주 생명을, 구세주라고 하는 생명을 나를 위하여 가차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신 그 대가는
인간의 버러지 같은 인생, 그냥 나이보다도 60, 80, 90 넘어가면 없어질 생명을 살아서 바치는 것은 아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감히 이것을 풀어내기 어려울 만큼 대단한 영의 말씀이 여기 숨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럼 오늘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도만 봐도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창조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다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이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이 신구약의 모든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만상도 누구를 깨닫게 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따라서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금 믿는 이 예수는요, 값없이 그냥 이렇게 믿는 그 예수님은 누구냐면 참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의 목적, 성공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 진리를 네가 아느냐 모르느냐 하냐에서 그 차이는, 그 값어치는 인간이 썩을 생명을 붙잡고 사는 너희냐, 썩지 않는 영원 하나님의 생명을 너희 안에 속은 내재하고 가고 있느냐, 이 차이는 인간의 값으로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주고도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이 영가, 그 값어치, 물가가 아니에요. 물가가 돈을 주고 살 만큼 물가가 아니에요. 돈 1억 2억 1,000원 만억을 줘도 살 수 없는 그 영가를 거저받은 이 생명을 여러분이 소유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건 말로 형할 수 없는 대단한 세계관을 열 수뿐이 아니고 이 지상이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다 줘도 살 수 없는 그 세계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맛볼 때에 이것은 어떤 물질 세계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사랑을 맛볼 때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의인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고 참 의리를 지키다 죽는 사람이 있고 사랑을 따라 죽는 사람은 혹시 있을지라도 바로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지상에서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도만 보십시다. 이게 너무 방대해서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세요.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자,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는 하나님이에요.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우리가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영생이시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분은 그냥 무슨 대통령이다 무슨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값없이 죽으신 것뿐이 아니라 그는 피를 흘리신 거예요. 12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펑펑펑펑 말없이 피 흘리신 눈물의 피와 손발에서 떨어지는 아픔의 피는 인간이 말할 수 없는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흘리면서도 그가
아낌없이 그걸 버리면서도 목마르다 물 한 모금 먹지 못할 만큼 피를 몽창 흘리시면서도 그는 우리한테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가시면서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여 지금 나한테 이 고통을 주고 이 나를 죽이기까지 원망하고 저주하는 저들이 뭘로 저라니 저들의 죄를 저들한테 돌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늘에서 오다가 떨어진다며 네 말을 내가 들었도다. 그리고 운명 받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때문에 생명 바칠 수뿐이 없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진리를 깨달은 너희한테는 요한복음 8,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예수님이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서 내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어떤 자도 나를 해야 할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여기 당당히 나와서 있는 것은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 저주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나를 해야 하는 어떤 것도 내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는 나의 저주와 사망과 모든 것을 깨끗이 해결해 주신 사실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것이 어떤 행위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가? 믿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 예수를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저주 축복이 갈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참호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여기서 마음이 멎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아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하여 아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6절 차근차근 읽읍시다. 적은 목소리로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여기서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다는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제자.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하느냐면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께서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알 길이 없어요. 또 12사도가 아니면 예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가고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분의 값어치를 모른다면 십자가의 값어치도 모르는 것이요 십자가의 피 흘림도 모르는 것이요 나의 죽음과 부활도 값없는 이 영가를 모르는 거예요. 육가. 세상의 물질 세계로는 값을 한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 비싼 값어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참으로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후퇴하고 또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를 무슨 방법으로 한단 말이냐 할 때에 성령을 받아야 하고 12 제자의 심정을 가져야만이 알고 있다. 12 제자. 예? 요한복음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12 제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12 제자.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더라. 바로 베드로가 이 성령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 듣는 사람이, 따라서 말씀 듣는 사람이, 기름 먹는 사람이 다 성령을 받더라. 말씀을 들어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말씀을 증거했길래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할 수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는 4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하,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가 3번을 또 부인했어요. 도마한테 손을 베줄 때도 베드로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은 베다스 연못 안에 디베레 바다에서 예수님이 3번에 나타나서 그때도 부인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영이 열려서 깨달은 다음에 바로 진짜로 베드로가 죽을지 양심의 죄, 영혼의 죄를 다진 사람이에요. 살아서서 예수님을 육적으로 부인하고 인간 생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영적으로 부인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뭘로 절하지 하면서 용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때에 이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영이 열릴 적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베드로의 속사람이 부활의 생명이 죽은 예수님은 육체가 죽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을 직접 들을 때에 그때 베드로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것은 예수님 육체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의 말씀이 영적인 예수가 인간의 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음성을 영으로 베드로가 들을 때에 베드로의 영은 살면서 옛날엔 육체의 몸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만 이제는 무리를 걷는 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은 생명이나 저 천국을 날아갈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된 그 음성을 베드로가 들을 때에 베드로의 목숨은 하늘 바칠 뿐이 없는 싸구려 인생이 이제는 영가로 영적 자기 몸으로 피어나는 베드로가 그때에 베드로의 삶은 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들고 예수를 육적인 한계에 가둬놓고 살지만 바로 이와 같은 설교를 베드로한테 들을 때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이걸 저러는 거예요. 옛날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죽은 예수가 육체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 신성의 몸으로 하나님 자신의 몸으로 그가 밥을 해놓으시고 떡을 해놓으시고 고기를 구우시고 뜨뜻한 숯불을 켜놓으시고 예수님이 숯불을 안 켜도 따뜻한 몸이에요. 베드로는 숯불을 안 켜면 추운 몸이에요.
예수님의 지금 베드로 앞에 나타난 그 몸은 육체의 몸이 아닌 거예요. 참 하나님 자신으로 보여주시는 이 사건을 베드로가 무엇을 증거하느냐?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는 육체에서 나왔지만 사람의 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셨다고. 인간의 피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명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원 집사님이 경찬이한테 1,000,000원을 주었어요. 경찬아, 1,000,000원 가지고 너 살아라. 그럼 경찬아, 아버지가 돈이 필요하니까 한 1원만 줄래? 그럼 경찬이 싫어요. 이 경찬이가 그러겠느냐고. 아버지가 준 생명은 1,000,000원이고 네 생명은 1원짜리도 안 되는 거 달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성경에서 제1위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들고 내 거를 주는 줄 알지만 이 육체의 생명도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나 같은 죄누리의 예수님 피 흘리신 그 대가는 인간의 어떤 보답으로는 행할 수가 없어서 값없이라고 하는 게 단어가 나온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값없이 그 몸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로 말미암아 너희 죄를 씻으셨으니 값없이 그 은혜로 너가 구속함을 받았노라. 참으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 전반전의 사건을 깨닫지 못하면 베드로전서 3장 후반절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전에 죽었던 영들을 위하는 그 영은 신령한 몸이 아니고 이 앞절에는 신령한 몸이 나오는 법칙을 지금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어디 로마서 8장 23절 봅시다. 이 단어를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8장 23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노니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전반절은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지금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 언제 나오느냐? 혈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혈관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으신 사람은 신령한 몸이 나오는 거예요. 영은 혈과육이 없는 거예요. 뼈도 없고 먹어도 사는 영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지금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 가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7절에 한 민족이 단번에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과 신령과는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공기를 먹고 사는 육체와는 다른 거예요. 신령한 몸은 보여지지만 영으로 보여지지만 영 자체는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후반절은 손을 못 대고 넘어갈 거예요. 그걸 내가 설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어디 한번 보십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앞절을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면 뒤절을 설계한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이 자요 자 의인 자 이거는 물체가 있는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며 여기서 인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보십시다.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차로 차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도 이게 자에 속하는 거예요. 몸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도 하여금 저희 앞에서 따라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죠. 의도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다시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심을 받으셨으니 바로 여기까지 우리의 소관이. 또 19절에 보면 저는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거는 여러분이 각자 영혼 속에 맡기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은 영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체의 죄를 짊어지고 가심으로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것, 영이 몸이 된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참으로 오늘은 그리스도께서도만 전하고 맙시다. 시간이 다 갔으니.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성경에서 그분만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창세기 1장의 태초라의 말씀, 그 말씀이시로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셨구나. 응?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로 참 하나님이셨구나. 지금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분을 얘기하는 것이요. 보여주는 이 세상도 그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지상에는 만상도 그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추나 추동 동서남북도 그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서 보이는 것이나 안 보이시는 게나 천사들의 권세들의 보호자들까지도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소개하고 계시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5장 33절에 요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7절에 모세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금을, 이것도 예수를 가르치시는 것이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7절에 요한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도 그분이 나를 위해요 피 흘려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대법칙의 원칙을 깨닫고 아까움이 없는 그 세계관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았으니 이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와 같이 대법칙을 우리가 그리스도 도 안에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구원이 그 이름에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에요. 십자가 진 예수님은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좀 적다가 손이 떨리고 그래서 내가 적당하겠어요. 그래서 그는 이걸 정리하자면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그가 피를 흘리셨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 주시고 또 예수님만이 나의 천당 가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대로 혼자 계시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그냥 얹어놓는다도 다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육체로만 있으면 우리는 또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은 육체를 벗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우리
그분이 대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 따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에 그리스도도 오늘은 그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또한 내일은 한 번 일회성으로 완성된다. 세 번째로 죽으사. 그래서 내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네 번째,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그렇지. 의인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안에 어제 설교했지만 나는 선이 없다. 설교 오해를 해요. 내가 이렇게 설교했더니 평택에서 조금 무리가 생겨요. 예수 오기 전에 선하게 산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헌법을 지지할 때 목사들이 반대해서 옥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쨌건 저쨌건 선은 지상에서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인간은 의인이 없다고 성경이 가리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섯 번째 인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랑은 인은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허물게절이 죽었던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는 목적,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는, 그래서 목적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기도다. 여기서 시브리서 13장 21절에 하나님은 선하시네. 이와 같이 방대한 설교를 7번 정도를 이렇게 놓아서 설교해야만이 우리 안에 영이 습관이 되어서 소화시키었다. 그런 감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2월 새벽 저녁은 어떤 것, 믿음을 전할까? 한 사날 전에는 믿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감동을 받다가 오늘은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겠다. 여러분, 이 예배를 중요시 보고 무슨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것을 놓친다면은 참으로 분한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지금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몸의 구속을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 주시오. 예수님만이 우리가 목숨을 바칠 만한 사랑이요. 예수님만 신뢰할 수뿐이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 붙잡으셔서 2015년대에는 좀 더 성공된 신앙, 성공된 삶, 성공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